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모든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 11절 잘 보세요.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그럼 앞에 부분이 오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앞에 1절로 10절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잘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요? 영원한 나라에 이런 넉넉한 이런 축복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 배경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요 베드로가 이렇게 후서를 쓴 배경을 보면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사상을 자꾸 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1장을 보면 윤리적인 얘기 같아요.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윤리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를 지금 강조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저것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면 교회 내적 문제를 보면 외적으로는 막 계속 핍박하지만 내적인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때 당시도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뭐가 판을 치고 있냐면 이렇게 영지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야, 믿음? 뭐 신앙? 그것으로 구원받니? 지식이 있어야지 하면서 믿음 아닌 엉뚱한 것을 혼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자세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 내적인 요소 중에 요소는 뭐냐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
존재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종말론적인 사상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사상을 자꾸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회의시키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 종말이 어딨니?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만 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뭐까지 희미하게 만드냐면,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재림 사상까지 안 믿게 만들고 있어요. 이걸 못 믿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0장 보세요.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으라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사사롭게 풀면서 예수가 재림이 언제 오고 종말이 언제냐 라고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언을,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종말이 있는데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언가들이 한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오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사사로이 풀어서 종말도 없고 예수 재림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가리키면서, 자, 어느 정도냐, 도덕적 자유가 어디로 흘러가게 만드냐면 방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에서, 심판이 언제? 심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하니?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2장 한번 봐봐요. 2장 한번 10절 봐봐요. 2장 10절. 그러니까 계속 뭐 육신적으로 따라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형벌할 줄을 아느니라.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10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이런 영적 상태가 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봐봐요. 2장 19절. 2장 19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걔네들이 자꾸 자유하지만 그게 너 멸망의 종인 줄 모르니? 거짓 교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한편에 몇몇 사람들이 김찬 사모님하고 그 무리들이 얘기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되냐? 율법을 가르쳐야지. 윤리를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는 쉽게 예를 들어서 이해됐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죠?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금방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말고는, 이따 보세요. 저는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만 심어라. 이걸 생각 속에 네가 항상 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는 보면서,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이거 죽겠구나.
이거 체질 안 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라 이런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세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개인에게 들어와 버리면 개인이 잘못된 사상을 딱 받으면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결국은 멸망의 종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또 무너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1절 이제 돌아가 봐요. 1절로.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래요?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요. 자, 분명히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자, 베드로가 지금 수신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뭘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단어를 잘 썼어요.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슨 돌인 줄 아니? 그때도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쓰는 이런 단어를 베드로 나름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 아니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평강을 누려봐라. 이런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봐봐요. 이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강조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3절 보니까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능력이 아니라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생명도 그 안에서 경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러면서 4절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은 너희가 세상의 정욕대로 따라가면 되겠니? 세상의 정욕은 썩어질 것 아니냐?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에서 그 잘못된 거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해요. 우리도요, 이렇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것 말고 그것 강조한다고 되니? 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면서 분명히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거짓 교사들 말해 너희는 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그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확인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 교통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성한 성품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 교통하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도의 보배로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 가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모르고 또 윤리적인 것만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야,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니? 믿음이 있다면 덕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지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게 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의 자리에, 이런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덕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면 덕이 있어야 되고, 자, 네가 덕을 쌓고 있다면 덕은 뭐래요? 지식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지식은 진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게 지식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 교통함과 동시에 신성한 성품의 자리에 있는 자가 맞다면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믿음이 있다면 덕이 있다면 지식을, 또 지식이 있다면 또 뭐? 지식이 있다면 뭐라고 그래? 그 다음 절 봐요. 지식의 뭐가? 절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신성한 성품의 자리에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러면서 분명히 절제는 또 몰랐는데요. 인내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자의 덕목이 인내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못 보고 인내하면 뭐 걸려요? 옛날 시집갈 때 그러죠. 딸내미한테 시집살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라? 참아라. 그래서 참을인자를 몇 번씩 써라? 3번씩. 참을인자를 3번 쓰다 병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그게 너무 참다가. 그렇다고 막 시집 가가지고 뭐 하면 막 없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요즘 뭐 그렇게 참지도 않아요. 막 요즘은 남자들 참 불쌍해요. 여자들이 애 안고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말고는 거의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전부 머슴애들이 애 얹고 기저귀 가방 들고, 난 그런 남자도 봤어요. 요즘 많대 보니까. 이게 보통인가 보다 요즘. 내 우리 아들이 장가 안 가서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참 신기할 겁니다. 요즘은 여자는 저기 직장 다니고 남자가 그 애 키운다고 휴가 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대 이거 막 거꾸로 지금 돌아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여요. 우린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게 덕목이라. 믿음 안에 있느냐 덕을, 덕이 있느냐 바른 지식을. 야, 지식이 있느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제가 있느냐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인내는 경건을, 경건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낳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독교 윤리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이게 필요한 거지. 믿음은 말 안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 안에서 윤리적인 덕목을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체질되어야 뿌리 내려요. 아니, 이런 믿음 안에서 덕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거지. 어떤 때는 지식 안에서 절제도 되고, 절제 안에서 인내도 되고, 인내 안에서 경건이 누려져야 옛날 내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숨기려고 화를 했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고, 옛날에는 내가 절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절제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자리에 들어있고,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건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막 사랑이 내 속에 막 사랑하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믿음 맞지요?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면서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궁극적으로는 열매 있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역시 참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확인해 봐요. 8절에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시작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잘못된 저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영적으로 보니까 게으르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열매 없는 그들, 게으른 그들을 향하여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부지런하고 열매가 없는 자는 뭐래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맹인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지런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제가 지난주 오산 동부교회 한 교회에서 한 40명 가까이 70인 훈련을 신청했어요. 한 교회가. 근데 맨 앞자리 보니까 자리를 안 뺏기려고 맨 앞자리에 쭉 5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안 물어봤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다 이제 뭐 4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전부 장로님들이라 늦지도 않고 그 훈련 받으려고 앞에 쭉 네 분이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또 권사님들 쭉 하고 중직자들만 약 40명, 또 이제 부교육자들까지 해가지고 한 50여 명, 월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70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가 70인 요원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70인 일꾼들이 없다면 교회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현장 사역을 안 하는구나. 제가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서 장로님들 기도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장로님들 기도가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희망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뭔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1차 합숙 훈련시키지 70일 훈련시키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전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 중심으로 한번 1차 합숙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부터 해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예 하루 종일 딱 자고 다른 거 계산하면 안 돼. 하루 종일 잘 생각하고 딱 내가 다른 거 휴대폰 다 꺼놓고 진짜 한번 또 지식으로 목사님이 한다니까 이래가지고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런 훈련을 하지 말고 진짜 하루 종일 자고 밤 늦은 시간까지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고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루 온전히 메시지 붙잡고 그래 나는 이번 주 정도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다음 주 수련회 가기 전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해라. 그래서 정말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그래 또 수련회 때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우리 교인들이 훈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들만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들만 바뀌어져서 장로님들이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밥 먹고 나오는데 김종희 장로님 젊은 집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는지 저거다 저거. 젊은 장로들하고 젊은 집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생활적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간헐적으로 믿음 얘기 안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한번 현장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현장 안 살려내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장로님들도 무너질 수 있고 권사님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는 보배로운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냐? 그럼 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덕이 있느냐? 네가 바른 지식, 바른 판단력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지식 아니냐? 네가 지식이 있느냐? 절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절제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내 있느냐? 경건하는 거 아니냐? 진짜 네가 경건이 있느냐? 경건인데 경제라고 그랬네. 내가 얼마나 돈이 갈고 하면 경제라고 썼어. 나도 모르게. 쓰고 보니까 그러네. 경건이 있느냐? 형제 우애가 있느냐? 이게 사랑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에게 열매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해봐요. 내가 믿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믿음의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 있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게으르게 하니?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당연히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에 축복을 확인해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정도가 아니다. 너를 택하셨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만 있지 말고 택함 받은 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사람을 청했어요. 청함은 받은 자가 많은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택함 받은 자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 안 되니까 청함 받은 자들 너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는고 그랬더니 옷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름 받아서 앉아 있다가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하고 옷 없는 자는 밖으로 쫓겨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떠나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 맞지요?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맞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최고의 메시지 평생 기억하세요.
오늘 맨 마지막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 줄 믿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내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성숙함 속에서 열매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진리에는 서 있긴 해요. 그런데 진리에 서 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래요? 항상 뭐하게 만든다고요? 자, 항상 생각나지 아니하니까, 항상 생각나야 되는데 진리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뿌리가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되고 여러분 각인이 안 되면 저 문제가,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저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아니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꾸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장막 안에 있으면서,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진리 되시는 그분을 생각하되 네 생각 속에 진리를 깊이 뿌리 내려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에 이제 생각에 뿌리 내리고 마음이 체질돼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여러분 각인될 건 이것 말고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만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 체질되고 여러분 각인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실을 다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작년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뭔가 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도 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열매 있는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맞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한 성품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맞느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의 일꾼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부르심의 축복과 택하심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함의 축복을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